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잊지 못할 중요한 장소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기간 중 안식일이 있었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있었던 일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 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관용어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성찬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을 이렇게 구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던 그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은 주일에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씀은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와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날 바울이 저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힘듭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힘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전하는데 이 듣는 분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기쁘고 즐거우시죠? 네, 몇 분이 아멘 하십니다. 자, 이 듣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였는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이제 그 다음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당시에 사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에 바울과 바나바까지 사도라고 해도 14명 정도예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다 가르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가 한 번 오면 정말 할 수 있는 한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을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전해야겠는데 예배 드리고 한두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어떤 한 집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밤이 늦어서 이제 불을 다 켰는데 방에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인물이 결국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3층 누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깊이 졸더니. 깊이 졸더니라는 말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야지 하고 존 게 아니고 자기는 안 자려고 했는데 자꾸 졸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야지 하고 자는 분 세상에 계신가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오늘은 내가 좀 자리라 이렇게 오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에 의해서.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좀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가면 졸았습니다. 근데 언제 조냐 하면 말씀 시간에. 고전에는 다 잘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잘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을 기가 막히게 또 잠이 딱 깨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무슨 말씀 들을 때 졸고 이러는 거 참 경멸하던 사람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조는 거 영적인 문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 딱 자기가 하루는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방맹이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톡톡 치더래요. 그 방이 딱 맞은 사람은 바로 졸더래요. 이게 뭐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말도 그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졌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됐나?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죽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죠. 왜 죽었습니까? 성령을 속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있어요.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시죠. 졸면, 거짓말하면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말하면. 유두고가 왜 죽었어요? 다시 한번. 졸다가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졸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자기가 한 거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다 했다,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자야지, 좀 졸아야 되겠다, 오늘 피곤한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정말 저 사도가 바울이 가면 언제 또 올까, 정말 듣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3층 계단 난간에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그나마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면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죽으면 살려주십니다. 근데 다른 방법,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거 살려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졸다가 졸을 못 이겨서 죽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내 힘이 안 돼서 떨어지고 넘어지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주어는 바울이겠죠. 바울이 그 유두고를 다시 끌어안고 떠들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일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를 갔습니다. 가서 한 주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는데 보통 이제 강의가 금요일 오전에 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이제 거기 일본에 있는 교우들하고 좀 교제하고 좀 쉬다가 토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요일 오전에 강의가 다 끝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우리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주제가 가정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또 교인들이 모일 기회가 있겠지 하고 뭐 그러죠, 흔쾌히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쯤 그러면 할까요? 그랬더니 식사하시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식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지가 않는데 일주일 동안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일 공항 나가시기 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와서는 아니라고 거절하기가 좀 약간 민망한 때였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 지교회 성도들한테 다 전화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사카라는 데 본교회가 있고 나고야라는 곳에 지교회가 있고 교토라는 곳에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새벽부터 버스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성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참 저는 통역하시던 분하고 그 듣는 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 있는가. 근데 나중에 몇 분은 새벽이 되니까 좀 졸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끝까지 다 했습니다. 저도 안 죽고 끝까지 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어떻게든지 전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동행들이었어요. 근데 이 동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도보로 아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정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아주 길이 험합니다. 중간에 산을 넘어야 하고 또 아주 포장 안 된 그런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행들에게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 가 있어라. 나는 도보로 해서 아소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아소까지 가는 길에 들려야 할 곳이 있었던 거죠.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지역은 다시 못 옵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말씀을 더 전하고 하자 하는 그 바울의 열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14절 15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을 두 절에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앞바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밀레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지명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휙 지나갑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뭐지? 하고 그냥 휙 지나갈 수 있어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과감하게 스킵하는 장면들이 있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역대기, 이거 다 뭐야? 그럼 휙 지나가요. 또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점령한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좀 읽다가 눈이 징검다리처럼 해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자꾸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 지명들을 때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이 지명들, 미둘레네, 기오 앞바다, 사모 이런 곳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다 의미 있는 기착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쳐서 여기를 머물렀다가 이렇게 왔지라는 거죠. 바둑으로 얘기하면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가끔씩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남겨있는 말씀 중에 아무 의미 없이 남겨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가 기억하는 그리고 바울도 기억하는 이 지명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하는 거를 이 동행들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땠습니까? 가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끔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을 지금 짧은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잠시 멈추고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 그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어야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게 된 이유는 에베소 때문이에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자신의 선교 사역 전체 중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했는가 하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머물 때 바울에 관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문이 이 일대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에 다 퍼졌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사역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갈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좀 나를 보자, 나를 좀 만나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한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그 중요한 소중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왜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했을까요? 오순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오면 정말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집회 장소를 빌려놓고 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사대가 있어요. 결사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 놓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올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묻고 핍박을 하겠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전하리라.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점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는 밤이 늦도록 날이 새도록 강론을 했고, 아소 가는 그 험한 여정을 마다치 않고 편한 길 다 뒤로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만나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중간중간 들렸던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을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또 서둘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전하리라, 이렇게 하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전하라 하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